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예비하신 구원의 문, 영생의 문으로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가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난 따르라 화평하다 난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마지막으로 4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을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영광, 주 예수의 영광, 다 같이 주님을 보게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건강적으로, 가정 혹은 직장, 사업, 물질 등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속에 마음이 약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일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욕심과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주일에 와서야 주님을 찾고 한 주의 죄를 고백하는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함 많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간구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니 회복과 돌보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통과 다툼이 아닌 진심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국민들을 보살피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위정자들이 설 수 있도록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허식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는 목자와 부목자,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교회 각 처소에서 표시 없이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두 팔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서 주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아가느니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정답게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루가 저물어가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었지. 우리 내일 또 여기 만나서 같이 놀자. 내일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일이 뭔데? 해가 지고 아침에 또 해가 뜨잖아. 그게 바로 내일이야. 내일 여기서 만나자.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내일 왔는데 하루살이가 안 보여요. 마침 지나가던 개구리를 만납니다. 메뚜기가 개구리와 하루 신나게 놉니다. 며칠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다음같이 얘기해요. 야, 날씨도 추워졌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내년? 내년이 뭔데?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봄이 오면 그게 바로 내년이잖아. 내년 우리 봄이 되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메뚜기는 개구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존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정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러한 영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죠. 또한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조적으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70, 80, 강건하면 90. 그 이상 살 수도 없고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될까요? 짧은 연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모세는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시편 90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는 피난처, 숨을 곳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우리의 숨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 이전의 선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후대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 이 시대로 우리만 보호하고 그 이후 시대는 보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숨을 곳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을 믿습니다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죠. 바로 앞에 있을 때도, 바로 왕 앞에 있을 때도 모세가 무슨 권력과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며 광야를 건널 때도 모세에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음식을 구했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미디안의 아말렉 족속이 침범해 올 때 군대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 두 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세월, 광야의 삶,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세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입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울은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숨어 피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모세는 단가지 고백합니다. 인간은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시편 90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우리 인간을 티끌로 표현합니다.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가 바로 그런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홍수가 나면 그 홍수 물로 인해서 모든 물건들이 쓸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쓸어 없어지는, 휩쓸려 없어지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시편 90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을 듭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유한하고 범죄하기 쉬운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내가 우리 자녀를 믿었는데 자녀가 나한테 이래?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믿어 이러면 자녀들 부담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며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힘 있는 것,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도움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힘보다 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으로 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전부 다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도망가라 하죠. 그래서 잠시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길을 올랐을 때의 전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다가 너무 지쳐요. 가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동굴은 지금 우리나라의 동굴하고 틀립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날씨도 추운데 이곳에서 좀 쉬려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그 동굴을 피신합니다. 때마침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요. 거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내 동굴, 내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 있는 힘껏 거미줄을 다 뽑아내서 조금이라도 이 추위를 좀 막아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촘촘히 거미줄을 쳤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서리가 내렸어요. 거미줄에 서리가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하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뒤이어서 헤롯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데 동굴을 발견합니다. 혹시 저기 사람 숨을 수 있으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들어갔다 와라. 지휘관이 명령을 합니다. 가보니까요, 거미줄이 쳐 있잖아요. 서리가 내렸기 때문에 하얀 거미줄로 보입니다. 사람 안 들어갔어. 병사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거미줄 쳐 있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거미를 통해서도 강한 병사들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요, 나무에다가 은줄을 줄줄 맵니다. 혹은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게 바로 이 거미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감히 어떤 누가 그 사람을 쓸어 넘어뜨리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일들,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고난들, 관계적으로 힘든 일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짧으면 70, 80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지혜의 심장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죠. 특별히 은밀한 죄를 하나님 싫어하세요.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괜찮게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밀한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다음 같은 일에 분노하십니다. 시편 90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주님께서 언제 분노하십니까? 죄악들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묵상한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내리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 가운데 타락해 들어갈 때,
더 이상 이 죄의 무게가 하도 무거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편 90편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 그 은밀한 죄에 대해 분노하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광야이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물론 이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겠다. 모세를 시내의 산으로 부릅니다. 40일 동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산미된 백성들은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살았나 죽었나 모릅니다. 그 가운데 몇몇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가 죽었어. 앞으로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잘 인도할 또 다른 신이 필요해. 너희들이 지금 금 좀 가져와봐. 금을 모아서 불에 넣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신이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불량배들이 그 가운데 자기들의 범죄, 죄악 가운데 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애굽에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뒤에 타락의 삶이 이어집니다. 불량배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길, 음란과 범죄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빨리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일일이 선 넘어와. 그런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지 않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처형시킵니다. 몰래 숨어서 죄를 지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가운데 분노하시죠.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죠.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는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취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 한 덩어리, 은 200세겔, 좋은 외투 한 벌, 너무나 탐이 나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얼른 챙깁니다. 땅속에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아시죠? 하나님의 아간의 범죄를 아세요.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뒤에 있는 아이성, 지극히 작은 성인데 그 성에 싸우면서 대패하게 됩니다. 결국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간의 은밀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짧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는 삶. 하나님, 모세는 나같이 고백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짧고 빠른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시편 90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읽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 이걸 허망한 곳에 헛된 곳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곳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되고 보람된 삶인지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전도서는 한 가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수증기와 같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다 헛되다. 보니까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고. 전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권력도 부귀 영화도 내가 바랬던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연기와 같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더라. 전도서 12장 13절 결론이죠.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 영속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어느 한 대상이 존재하면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 얼굴을 대면하죠. 근데 이 아기들은요, 엄마의 얼굴을 보다가 엄마가 잠시 방문을 나가면요,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울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없어진 줄 알아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 영속 속에 대한 습득이 아직 안 된 상태이죠.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은 엄마가 내 눈 앞에 사라졌어. 근데 옆에 보니까 부엌에 계시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는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아니면 마트를 가든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 영속 속에 대한 습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엄마는 마트에 가셨든지 아니면 친구 집에 가셨든지 아니면 잠깐 외출을 하셨다든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여러분 갓난아기 신앙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이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고 뭔가 일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눈에 뭔가 보이면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은 뭐죠?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때로는 내가 몸이 병이 든다 할지라도 혹은 내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가정 가운데 어두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상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이외에 비신자와 다를 바가 없으면 우리 신앙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외에 평상시의 삶은 비신자와 똑같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부족한 겁니다. 주일에는 성도,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신자. 그럼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죠? 하루는 성도를 사고 6일은 비신자로 사는데 그걸 성도라고 표현해야 하나 비신자로 표현해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가정과 직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신장을 주옵소서. 유한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시편 90편 17절 전반절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히브리어는 노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름다움, 즐겁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먼저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척박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광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이 광야에 견디기도 힘들고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구하며 나갑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은총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사역이 힘듭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뻐요. 은혜가 있으면 사역 가운데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먼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먼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게 바로 영성이죠. 영성이 있어야 그 가운데 사역의 기쁨도 있고 활력도 있고 열매도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고백하죠. 먼저 영혼이 건강해라. 먼저 영혼이 건강하고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된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선 전제될 게 영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견실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사회에서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는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영혼의 상태와 내면에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것에 비해 내면적으로 매우 부실해졌습니다. 영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외형적인 아름다움, 풍요로움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 병든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어도 병든 인생이 됩니다. 감사가 없고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삶의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마치 꽃꽂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꽃꽂이 넓은 화분에 오아시스에 물 넣어가지고요 꽃을 꼽죠.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 반짝합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잠시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도를 버리고 그 화려함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영성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뿌리 없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꽃꽂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으로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머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죠.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름다운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여호와의 은총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신 그 은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 전문의이신 이희대 소장님,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 교수님이세요. 이분도 대장암 사귀셨습니다. 크리스찬이신데요. 이분이 암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골수를 녹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분이 본인 스스로도 암 사기예요. 대장암 사기였습니다. 암과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분은 단가지 얘기합니다. 우리 몸속에 60조에서 100조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60조나 100조 되는 이 수많은 세포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유명한 실험도 있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둔 쥐는 3분을 채 못 견디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었더니 36시간이 넘도록 쥐가 살아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쥐가 죽은 이유는 빛의 부족도 체력의 소진도 아니었습니다. 쥐는 스스로 만든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절망이 무섭습니다. 큰 절망 한번 내 마음속에 절망이 몰려오면 일어날 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절망을 안 겪었겠습니까? 모세라고 왜 절망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모세와 다윗이 그 절망,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비쳤을 때 영혼의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가 428장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사,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의 여러 여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영혼의 새 힘으로 도전하며 일어나며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떠한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물질의 녹록함도 허락하여 주시사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목장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짝수달 셋째 주, 넷째 주 우리 연합목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매칭된 목장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설명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많이 다녀오시고 또 홀리랜드 투어로 대표로 계시는 이재목 대표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은 당연히 참석 같이 하셔야 하고요. 혹시 성지순례 이번엔 못 가지만 그 성지순례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들으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아 성지순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전체적 사진과 또 현장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함께 들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같이 교우들 같이 갔을 때 같이 가면 너무 좋습니다. 성지순례가 이렇게 개인으로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비싸고요. 근데 같이 가면 저렴하고 또 같이 은혜가 되니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공부 1단계 첫 번째 3공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공부 2단계는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3공부 2단계는 저희가 신청을 마감합니다. 오늘은 권일수 구단비 안수 집사님이 아들 하람이 생일에 감사하며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중구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